오늘 읽은 말씀은 지난 수요일 날도 한번 읽었던 말씀이죠. 요한복음을 통독한 많은 성도들에게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기억하기도 좋아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고요. 또 베드로는 3번 예수님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말씀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에게 사명을 말씀하신 것은 여기가 처음은 아닙니다. 맨 처음으로 사명을 말씀하신 것은 그를 제자로 부르시던 바로 그 장면이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이런 데는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그물을 정리하고 앉아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맨 처음으로 주신 사명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 그게 사명이었습니다.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5장에서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의 배를 빌리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고, 엄청난 물고기를 잡은 이후에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은 사람을 낚는 어부 이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1장 다 끝나가는 이 대목에 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사명이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하면 양을 먹이라 하는 것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죠. 어떤 회사가 있는데 종업원이 몇백 명 되고 물건을 잘 만들어서 잘 팔아서 잘 나가던 회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만 그 회사가 어떤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갑자기 부도가 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회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 회사는 청산 절차를 밟을 것이고, 그리고 다 정리를 해가지고 나눠줄 사람 나눠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죠. 그런데 그 수백 명의 임직원이 모두 다 떠났는데 여전히 떠나지 않는 한 사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떠나지 않고 사장님 앞에 남아있는 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한 사람은 사장님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도 왜 그 회사를 떠나지 않을까요? 아들도 아버지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했는데 다른 직원은 조금씩이라도 받아서 다 떠나는데 이 아들은 왜 안 떠날까요? 그것은 다른 직원들은 돈을 위해서 일을 했지만 이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직원들과 이 사장님의 관계는 일정 시간 와서 일을 하면 보수를 주는 계약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일을 맡길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 그들은 보수를 받을 수도 없는 것이니까 미련 없이 아쉬워하지만 다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다르죠. 이 아들과 아버지는 몇 시간 일해주면 얼마간의 보수를 주겠노라 하는 계약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은
세상의 그 무엇도 갈라놓을 수 없는 원초적인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는 생명 관계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아버지로부터 이 아들에게 생명이 주어졌어요. 이 생명이 곧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기가 태어난 다음부터 긴 세월 동안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사랑하였습니다. 생명이 곧 사랑이고 사랑이 곧 생명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혹은 다른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시점, 그들이 처음 제자가 되던 시점에 받은 사명과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마지막 시점에서 받는 사명은 그 사명의 차원이 또 그 사명을 받는 사람들이 느끼는 마음가짐이 전혀 다르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상상을 동원해 가지고 베드로가 한번 되어 보십시오. 내가 어느 날 바닷가에 앉아서 그물을 정리하고 뭐 이렇게 어구를 정리하면서 어부로서의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 선생님께서 가까이 오시더니 나에게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줄 테니 나를 따르라, 이래서 따라 나섰다 칩시다. 그때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래서 따라 나섰을까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안 기간이 아주 짧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시몬 베드로의 경우에는 동생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알았다고 그랬죠. 동생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만난 게 전부 다 아니에요. 오며 가며 몇 차례 그분을 먼발치에서 배웠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알고 지낸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자가 된다, 이런 얘기는 성립되지 않는 시점이죠. 그냥 그때는 그분이 워낙 대단해 보이니까 따라간 겁니다. 대단해 보이니까 따라간다는 것 속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물고기나 계속 잡고 사는 것보다는 저분을 따라가는 것이 내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계산이 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때는 사장님께서 몇 시간 일하면 일정에게 보수를 줄 테니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하시오라고 계약을 하고 적당한 보수를 위해서 일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무슨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따라간 게 아니에요. 마치 처음 그 회사에 들어간 직원이 나는 사장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같이 지나시고 같이 잡수시고 주무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당신의 메시아 사명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시간이 누적돼서 1년, 2년 이렇게 지나는 동안 이 관계가 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한 회사를 수십 년 다닌 사람은 비록 사장님과의 계약 관계로 다녔다 손치더라도 정년이 돼서 퇴직하게 되면 눈물이 납니다. 애사심이 생겼고 사장님이 남 같지 않고 형님 같고 내가 늙지만 않았더라면 이 회사에서 더 많이 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남남 관계에서도 이런 정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그냥 저분을 따라다니면 유리할 것 같아, 그래서 따라 나섰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 생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많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십자가 달리실 걸 이야기할 때 이 시몬 베드로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게 허풍이거나 거짓이 아니라 저는 그게 사실이었을 거라고, 그의 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생긴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결연한 각오를 말씀드릴 때의 그 사랑은 다분히 성숙되지 못한 사랑이고 인간적인 어떤 열정이 그 밑에 뒷받침된 사랑인데 지켜지지 못할 사랑이죠. 지켜지지 못할 사랑.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실패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들은 모른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했고 다 뿔뿔이 흩어졌고 이제 그렇게 나타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여기 요한복음 21장에 왔을 때 이 시몬 베드로는 어떤 상태가 되어 있습니까?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할 때 이때 이 사랑은 허풍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고 진정한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러나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강요하셔서 어쩔 수 없이 있지도 않은 사랑을 거짓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너무나 감격해서 나 같은 죄인을 또 찾아오셔서 친히 숯불 피우시고 떡 굽고 생선 구워서 조반을 먹이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사랑이 확 우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사랑은 진정한 사랑인데 주님은 이 진정한 사랑을 고백하는 그에게 다시 사명을 말씀하시는데 그 사명이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사명, 맨 처음에 사람 낚는 어부라고 말씀하신 거하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표현으로 나타난 사명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여러분, 사람을 낚는다. 그 앞에 사람은 빼고 그냥 낚는다고 해봅시다. 낚는다. 그럼 이 제자들은 평생 물고기를 낚았기 때문에 여러분, 낚는 데 있어서 무슨 사랑이 필요한가요? 낚는다는 것은 다분히 일회적인 어떤 동작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배를 몰고 나가서 준비된 그물을 쫙 던져가지고 끌어올리면 물고기가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낚는다라고 하는 것은 배를 몰고 나가 그물을 던져서 걷어 올리는 그 단순한 동작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낚는다. 뭐 그걸 위해서 굉장한 사랑이 필요하다던가 그런 게 필요 없죠.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에 와서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사명은 사랑이 없이는 못하는 겁니다. 양을 먹인다고 하는 것은 일회적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치 어린 아이를 낳은 어머니께서 이 아이를 키울 때 그냥 한 끼 식사를 차려주고 끝내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이 아이를 먹이겠어요 그러면서 밥 한 그릇 해주고 가버리면 일회적 행동으로 그건 이 아이를 돌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일회용 어머니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일회용 어머니, 그런 어머니는 없어요. 어떤 아이의 어머니가 되면 그 아이를 낳고 10년, 20년, 30년 계속 뒷바라지하고 애를 끓이면서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내 가진 걸 다 쏟아 넣어서 이렇게 하고, 이게 자녀를 키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양을 먹이라고 했는데 이 양이 들판의 양이 아니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맡겨주시는 소중한 영혼들, 소중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사람을 먹인다고 하는 것은 길게 하는 것이고 그 속에 참된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내 양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그 표현하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표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물을 던져서 사람을 낚는 어부, 이거는 조금 열심히 있으면 웬만한 사람 다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양을 먹이라 하는 것은 정말 길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책임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오셔서 이봐요, 김 선생, 내 이 일을 좀 해결해야 되는데 사람 일손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3일만 우리 집에 와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야 뭐 내가 시간 있으면 한 3일 정도 가서 내가 도와줄 수 있죠. 그런 부탁은 뭐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요만한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서 미안한데요, 이 아이를 한 20살까지만 키워주시겠어요? 그러면 맡을 수 있겠어요? 이거는 뭐 한 3일 시간을 내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시는 분들 참 훌륭하시다고 생각합니다. 한 아기를 입양한다는 것은 그냥 몇 차례 밥을 먹여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긴 정말 참 사랑이 있지 않고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랑 없이 입양한 사람들이 가끔 그 아이를 파양해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양을 먹인다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사랑이죠. 사랑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사명은 사랑으로부터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사랑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왜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그들을 처음 부르실 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안 하셨을까? 그건 아직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을 때니까. 그때는 그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요 정도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 이들의 사랑이 막 끓어오르고 주님을 거짓없이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신 그 다음에는 드디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 수요일하고 오늘 이 시간에 사랑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세상에는 사랑의 이야기가 드물거든요. 이 세상은 전부 경쟁하고 남을 제치고 이해타산을 따지고 치열하게 하면서 남을 밟고 지나가는, 뭐 전쟁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것들이 뉴스를 다 이루고 있고 그런 세상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하게 해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 속에, 이 메마른 가슴 속에 사랑이 채워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밥으로 사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이나 밥이나 이런 양식으로 사는 그런 것들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게 다 사랑이거든요. 결국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으로 빚어 만들어졌나? 적당한 살과 적당한 뼈로 빚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물질주의적인 표현이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각자는 주님의 사랑으로 빚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빚어졌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오늘 예배자로 빚어 만들어 주신 줄 믿는다면 눈꺼풀이 좀 처진다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인데 뭐 사랑, 다 주님의 사랑이. 그래서 주님은
이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정말로 거짓없이 사랑하는 줄 확인하신 다음에 사랑이 아니면 못하는 사명을 말씀하신 거죠. 이때부터 이제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는 양을 먹인다고 하는 목양이라는 사명이 생겼습니다. 우리 한경직 목사님 기념사업회에서 우리 남한산성에 있는 영락 수련원에서 1년에 몇 차례 목회자들과 사모님들을 위한 포이메네스 영성 수련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목회, 목양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거든요. 양을 먹이는 게 목양이죠. 그러면 목양 이런 표현을 쓰면 많은 성도님들은 이거는 목사님들에게나 해당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 조금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거짓없이 사랑하는 성도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목양하는 것입니다.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주님, 제 사명이 양을 먹이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어떻게 양을 먹일 수 있는지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요. 사랑으로 양을 먹이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질문한다면 이미 대답이 나와 있어요. 목양을 어떻게 하는지 이미 그 방법이 다 이미 대답이 나와 있어요. 그 대답이 뭡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걸 겁니다. 목양을 어떻게 하느냐고, 내가 너에게 한 대로 하면 되는 거다. 이게 예수님의 답이죠.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지나간 여러 해 동안, 그게 바로 앞으로 베드로가 목양해야 될 방식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우선 맨 처음에 그를 눈여겨보셨죠. 그에게 관심을 두셨죠. 그를 당신의 사람으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동생 안드레가 형님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만나게 했던 그 대목에서 요한복음 1장 42절인가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제는 너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않고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마음속에는 이 시몬은 전혀 모르는 동안에 이미 그를 당신의 제자로 삼아 사랑하고 훈련하셔서 복음의 증인되게 하고 천국에 인도하여 하늘에 면류관을 씌운 그런 준비가 주님의 마음속엔 다 돼 있는 거예요. 이미 주님의 뜻은 정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시기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만세 전부터 택하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관심만 가지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때가 됐을 때 그를 딱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부르심 아닙니까? 그래서 부르셨다는 것은 그를 당신 곁에 두신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너도 오고, 내가 머무는 곳에 너도 머물고, 내가 먹는 곳에서 너도 같이 먹고, 내가 자는 곳에서 너도 같이 잔다. 이제 너는 언제나 나와 동행한다. 함께 한다. 함께함. 이거는 마태복음의 총 주제죠. 그죠?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하고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르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몬을 미리 정하신, 그리고 그의 미래를 이미 다 작정하신 주께서는 오늘 영락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런 작정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부르셔서 당신 곁에 그를 머물게 하시고 그를 이끄시고 훈련하신 것처럼 지금 주님은 우리 각자를 주님 곁에 머물게 하시고 훈련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지금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짜배기였던 이들 속에 서서히 주님께 대한 신뢰가 생기고, 아, 주님은 훌륭하신 분이구나, 내가 의지할 분이구나, 내 인생을 맡겨야 될 분이구나, 내가 이분을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생겨나도록 하시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도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지금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도 주님, 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죠. 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시죠. 우리 속에도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 온전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말하고 실패하고 주저앉는 것처럼 우리들도 많은 실패와 좌절을 영적으로 경험하면서 비틀거릴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서 21장으로 옮겨가서 성숙한 그 사랑의 사람이 된 시몬처럼 우리들 속에도 주님을 향한 성숙한 거짓없는 진정한 사랑이 생겨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연단시켜서 이런 참사랑에 우리를 도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도 이런 사랑이 끓어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젠 그가 다른 일을 목양할 수 있는 데까지 도달하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목양을 어떻게 하느냐고, 방법이 뭐냐고 나한테 묻는 거냐?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네가 다른 사람에게 하면 된다. 내가 너에게 관심 가진 것처럼 너 다른 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가 너를 늘 내 곁에 같이 둔 것처럼 너는 앞으로 많은 이들을 내 곁에 함께 있게 하고, 내가 끊임없이 너를 사랑으로 가르친 것처럼 너도 복음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리고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들이 너를 배신하거나 너를 아프게 할지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고, 내가 여기 이 디베랴 바닷가에 와서 숯불 피우고 조반을 너희들에게 먹이는 것처럼 너도 그들에게 그렇게 하면 그게 목양하는 거다. 그들도 미성숙한 단계로부터 출발해서 성숙한 단계, 진정한 사랑의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될 것이고, 그들이 나가서 또 다른 사람을 목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르치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 사랑으로 우리들을 목양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 각자에게도 목양해야 될 책임이 주어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수요 2부 기도회를 드리는 이 시점까지 우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거나 갑자기 땅에서 쑥 솟아난 게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셨는데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목양하신 것입니다. 태어나서 오늘 여기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은 다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단에 78기 총회장을 역임하셨던 김창인 목사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 우리 나이로 90세쯤 되셨죠. 이분은 이북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는 17살에 6.25를 맞이하셔서 그래서 피난을 내려오셨죠.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17살이면 몇 학년인가? 한 고등학생이죠, 고등학생. 제가 고등학생 때를 생각해 봤어요. 내가 고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됐을 때
그때 난 어떻게 살았나?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다 옷 입혀줬고 하루 세끼 밥 먹여줬고 용돈 줬고 다 부모님이 해주셨지 제가 해결한 게 단돈 1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고민이 없죠.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그런데 전쟁통에 모든 게 다 무너진 상황에서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 피난길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이 홀로 되면 그건 어떤 상황일까요? 아마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모를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을 몇 명 불러가지고 우크라이나 같은 데 보내서 거기서 살아 돌아오라 그러면 그게 얼마나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정말 극한 상황이죠. 6.25 전쟁으로 얼마나 참혹한 일이 이 땅에 많았습니까? 여러분,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까지 떠밀려 내려오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을 당신의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목양을 하시는 걸 보세요. 이제 그분이 다 굶어 죽어야 될 상황인데 폐결핵이 돼가지고 각혈하고 어려운 지경에 이제 처한 거죠. 뭐 먹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떠밀려 내려왔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거기 부산에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진 자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그때는 삼성교회라고 교회 이름이 삼성교회였어요. 저희 집에도 삼성교회 사진이 있고 그 목사님 집에도 삼성교회 사진이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삼성교회 성도였고 그분이 부산에 떠밀려 내려와서 삼성교회 출석해서 같은 교회에서 만난 거죠. 저희 어머니가 그 목사님보다 11살 더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이북에서 내려온 피난민이고 가족이 아무도 없이 떠돌아 다니실 때니까 그 17살 된 그 목사님을 동생같이 밥도 해서 먹이기도 하고 반찬도 해주고 이부자리도 꾸며서 덮으라고 갖다 주고 그랬다고 그래요. 지난 목요일 날 그 목사님이 위중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찾아뵀는데 그날은 갑자기 기력이 솟행하셔서 눈도 뜨시고 몇 마디 말씀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아드님께서 아버지 피난 시절의 사진이라고 그러면서 사진, 흑백 사진을 몇 장 갖고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사진 맨 가운데 저희 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없어요, 그 사진이. 그 집에 더 많더라고요. 그 사진을 스캐닝을 해서 나중에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삼성교회 앞에서 같이 찍은 사진이죠.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거기서 몇 년 계신 것 같습니다. 잘 몰라요, 그때 일을. 그리고는 저희 어머니는 어느 가정에 파송을 받으셔서 저 충무, 통영이죠. 그 앞에 비진도, 한산도, 뭐 거제도 이렇게 다 돌레돌레 있는 곳인데 그곳에 그 어촌 마을에 건너가서 교회 없는 곳에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러니까 거기 뭐 진짜 미신이 많고 우상숭배가 많은 섬인데 교회도 없고 그런 곳이죠. 이제 거기 가서 어머니가 축호전도 이렇게 아무도 받아들이지도 않는 곳인데, 여러분 그렇게 영적 박해가 심한 곳에는 성령님도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는데 어머니가 기도해서 귀신이 쫓겨나면 그 가정이 한 가정 믿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 교회가 세워지고 그랬거든요. 제가 서울에 오기 전에 어느 겨울엔가 구정에 저희 아이들을 다 데리고 한산도 섬에 가서 하룻밤을 자면서 이 교회가 너희 할머니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다 이렇게 알려주고 기도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또 몇 년을 지내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리고는 몇 해 후에는 이제 그 부산과 경남의 삶을 정리하시고 서울로 올라오신 거예요. 그 서울로 왜 올라오신 줄 아세요? 서울로 올라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목양하기 위해서 불러 올리신 것이에요.
그때는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께서 제 동생을 낳고 세상을 떠나셔서 영락교회에서 장례식을 하고 그 피덩이 동생은 남의 집에 가고 아버님과 저 둘만 요 영락교회 근처에 살고 있던 불쌍한 시절인데, 저희 어머니가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저희 아버님을 누가 소개해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저를 보더니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워서 목사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신 거예요. 그게 저희 어머니의 결정이 아니라 요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부산과 경남 일원에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던 저희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서울로 불러 올리셔서 서울에 가면 운성이라는 애가 있다, 너는 걔를 목양해라, 그래서 올라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53년 동안 제 곁에 계시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해주셨고 눈물로 기도하시다가 하늘나라에 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제가 6살까지 우리 영락교회 같이 다니신 거죠. 그 김창인 목사님 돌아가시고 이제 장례 일정이 진행되는 걸 가만히 이렇게 듣고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사람들을 키워나가시는 과정을 가만히 보니까 그 김 목사님은 김 목사님의 그 피난살이와 어려운 중에 저희 어머니를 만나게 하셔서 그 가장 어려운 때를 넘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자서전 속에 저는 몰랐는데 최근에 알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 이야기가 그 속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또 그분을 돌보셨고, 그리고 목사님은 사명을 다하고 하늘나라에 가신 것이고, 이제는 그 어머니를 또 서울로 보내서 하나님은 저를 또 돌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저녁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된 것이고, 저희 어머니는 그 목양을 하시다가 또 하늘나라로 가신 것이고,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누기 위해서 제 마음속에 정리를 하면서 그렇구나, 그렇게 양을 먹이라고 하는 사명이 이어지는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을 돌보셨고,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훌륭한 목사님이 되셔서 우리 교단을 위해서 교계를 위해 많이 일하다 또 가셨고, 또 그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이들을 목양했겠나, 많은 목회자들을 키워내셨고, 그리고 어머니는 또 저를 목양하셨고, 그럼 이제 마지막 남는 질문이 뭡니까? 그럼 나는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금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뭐 이렇게 주일날마다 성도님들을 뵙고 예배 시간에 말씀 전해드리는 거, 이게 전부인가? 아니면은 한 사람이라도 내가 김은성 목사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됐고 주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건데, 나는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감당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에게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이건 시몬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기까지 이미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목양해 오셨고 누군가를 통해 우리를 사랑해 오신 거라면, 이제 우리의 남은 사명이 뭘까? 우리의 남은 사명, 결국은 요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이 땅에 살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시는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목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 먹이시기를 바랍니다. 긴 세월 동안 참아주기도 하시고 이해도 해주시고 돌봐주기도 하시고 쓰러지려고 하면 일으켜주기도 하시면서 그 누군가 한 사람 한 사람씩을 세워나가는 이 목자의 심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거 감당하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또 그분은 우리들의 그 적은 사랑의 정성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또 성장해서 그들이 또 어떤 목회자를 키워내고 어떤 선교사를 키워내고 어떤 하나님의 교회 소중한 인재들을 키워내게 될지 알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무슨 수천 명 모여가지고 수만 명 모여서 대중 집회 한두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시간이 평생 걸리지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나가는 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역사가 다 이렇게 날줄과 시줄처럼 얽히고 설켜가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고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를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질문으로 받으면 됩니다. 너 나를 믿은 지가 몇십 년인데 너 정말 진정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했다. 그래서 너를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고 키웠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너는 나가서 다른 사람을 또 그렇게 먹이고 양육해라. 다른 사람을 또 목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감당하면서 어디 계시든지 그 사명 다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얼마나 유명하냐, 얼마나 대단한 명성을 떨치면서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됐느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명이라도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먹일 수만 있다면 그거면 충분한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들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를 목양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아들과 딸, 내 아들과 딸이 목양의 대상인 것이죠. 내 남편, 내 아내가 내가 평생 이렇게 해야 될 대상이고, 그리고 내 주변에 소수의 몇 명, 서로가 그 소수의 몇 명만을 잘 목양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히 세워질 것이고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물어보실 겁니다. 내 양 잘 먹였어?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잘 안 먹여서 피쩍 말라가지고 죽는다면 그게 다 얼마나 송구하겠어요. 우리 영락교회 안에서 이런 사랑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는 시작부터 끝까지 밑바닥에 흐르는 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인가 죽은 교회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후배들을 양육하고 부서마다 이 사랑으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축복하면서 교회 학교든지 어디서든지 구역이든지 다 이렇게 하는 교회는 그게 살아있는 교회지만, 그런 사랑이 바싹 마른 채로 어떤 제도와 조직만 남아가지고 행정 처리만 하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감동도 없고요, 거긴 기쁨도 감사도 없는 것이죠.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는 그런 데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런 사랑의 이야기를 하기가 참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이 계신 곳곳에, 거기가 여전도회든지 남선교회든지 구역이든지 소그룹이든지 어디서든지 재직 부서든지 하여튼 어디서든지 이 사랑으로 감당하는, 양을 먹이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성도님들의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사랑을 확인하신 이후에 가장 소중한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오늘까지 목양하셨으니 이제 저희도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저희의 남은 삶을 이를 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발생한 지도 여러 날이 지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틀 아니면 3일 정도에 우크라이나가 무너질 것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강렬하게 저항하고 또 세계가 러시아에 압박을 가하면서 전황이 푸틴이 뜻하는 대로 진행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뉴스들을 보셔서 대개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눈길을 끄는 뉴스는 이번에 러시아군을 지휘하는 장군들이 한 2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벌써 5명이 전사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장군들은 주로 뒤에서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최전방에 나서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장군이 전사하는 일은 아주 희귀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 장성들이 5명이나 전사했다, 그런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들 속에 이런 글을 보았어요. 그 죽은 장성들이 러시아에서는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평가가 돼서 그래서 최고 훈장을 받은 사람들도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8년 전 2014년에 러시아가 그때도 주변 나라를 침공해서 크림 반도를 강제 병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때 전공을 많이 세워서 최고 훈장을 받고 그리고 또 계급이 승진을 해서 장성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때 최고 훈장을 받고 돌아오고 개선 장군처럼 그랬을 때 8년 후에 전쟁에서 전사할 것을 알았을까요? 참 인생이 너무나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른 것은 그 소위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로마 시대 때 로마는 전쟁을 많이 했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유럽 전역에 로마군이 파송돼 있어서 전쟁하고 또 영토를 넓혔는데 큰 전쟁이 있어서 승리를 거둔 장군이 개선 장군이 되어서 로마시로 입성을 해서 들어올 때 황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 개선 장군 일행을 환영을 하는데 저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오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개선 장군의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높이 지르느냐 하면 다름 아닌 메멘토 모리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의 뜻은 죽음을 기억하라 하는 말이죠. 풀어서 이야기하면 당신이 오늘은 개선 장군이 되어 들어오고 있지만 당신도 머지않은 날에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것, 당신에게도 죽음이 있으리라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죽는 그런 일이죠. 거기서 개선 장군이 되어서 들어와서 황제 앞에 서서 상을 받고 영광을 얻을 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사람도 언제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죽음을 맞이할 존재라는 뜻이죠. 여러분, 최근에도 이어령 교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이름의 책을 펴내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다른 이들이 인터뷰를 해서 펴낸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죽음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그제도 부산의 수영록교회 정필도 원로 목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 목사님은 군목으로 제대하시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신지 참 신령하시고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셨지 다른 일에는 일체 눈길을 주시지 않았던 전형적인 목회자이셨습니다. 그 해운대 근처 수영 지역에서 이제 교회를 목회하셨는데 그 수영록교회가 크게 부흥을 해서 이제 부산 굴지에 합동 교단에서 거의 최고의 교회를 구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세가 한 80 조금 넘으셨는데 2월 끄트머리쯤 됐을 때 코로나에 감염되셨고, 원래 좀 폐가 안 좋으신 기저질환이 있으셔서 그런지 이게 폐렴으로 진행이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목회자도 대단한 학자도 그 어떤 무공을 떨치는 장군도 그 장군들을 전선에 파송했던 황제들도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다 죽음의 순간이 있는 거죠. 죽을 것인가 죽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의 손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죽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는 것과 죽는 것을 선택할 권리가 이미 없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니까 참 멋진 죽음도 있다는 사실을 이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죽음을 언급하신 말씀인데 19절 말씀을 우리 먼저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거기다 줄을 치셔서 늘 성경 읽으실 때 다시 한번 주목하시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그 다음에 줄을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이렇게 거기만 괄호로 묶어 놓으셔도 좋겠어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이거 질문으로 만들면 나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멋지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잘 살아야 된다고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죽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잘 사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잘 죽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도 믿음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지만, 단 한 번 우리에게 오게 될 죽음, 그 죽음도 우리가 잘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를 오늘 저녁에 발견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드려왔다면 거기에 덧붙여서 오늘 이후에는 잘 죽어서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거기 덧붙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님께서 다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가끔 부모님을 떠올리면 살아계실 때, 내가 어렸을 때, 학생 때 이러셨지 하고 살아계실 때의 모습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마지막 임종하셨을 때, 장례식을 진행했을 때, 그래서 조문객들이 오셔서 아버님, 어머님의 옛날 얘기를 하시면서 당신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고받았던 정을,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같이 이렇게 위로하고 했던 그 죽음의 이야기가 생각이 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남기고 가는 모습은 살아있을 때의 모습만 남기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죽음의 모습도 남기고 가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수십 년 세월이 흐르고 나면 우리의 죽음의 모습은 우리가 이 땅에 남겨놓는 마지막 한 장의 사진처럼 남아있는 사람들의 뇌리 속에 기억될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이 땅에 남겨놓은 사진이라도 정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그래, 우리 가족들이 어디 놀러 갔을 때 그때 아빠랑 엄마랑 뭐 우리랑 이렇게 공놀이 했었지, 뭐 어디 수영장에 갔었지, 어디 가서 누굴 만났지, 뭘 먹었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마지막에 우리가 남기고 간 마지막 모습은 죽음인데, 그걸 보면서 자녀들이 우리들의 죽음을 생각하겠죠. 여러분, 살아계신 동안에 멋진 사진들을 많이 찍으셔서 남겨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맨 마지막에 그 한 컷, 죽음이란 이름의 한 컷 사진을 잘 남겨서 우리 후손들의 가슴 속에 죽음까지도 아름답구나 하는 것을 남겨준다면 이건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죽음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죽음은 뭘까요? 오늘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죽음을 말씀하면서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는 건데, 베드로는 마지막에 어떻게 죽으셨나요? 십자가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영화롭게 하는 죽음은 순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지낼 때 그 관계가 어느 정도 진실하고 깊은 관계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그저 가끔 전화라도 한 통 하는 정도의 관계, 뭐 그다지 깊은 관계라고 하긴 어렵겠죠. 뭐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만나서 식사라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나누는 관계는 훨씬 더 친밀한 관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이 어려울 때 제법 큰 몫의 돈을 뚝 떼서 빌려주거나 아니면 거저 줄 수 있는 돈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관계라면 이건 굉장히 이 세상에서는 밀접한 관계죠. 몇 천만 원 뚝 떼서 도와주면서 그냥 주는 거야. 자네가 어려워서, 전에 내가 어려울 때 자네가 날 돕지 않았나, 이런 관계는 참 세상에서 드문 관계인데 아주 가까운 친구겠죠. 근데 제일 밀도가 높은 관계는 뭘까요?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죠. 만약에 그 친구 하나가 콩팥이, 신장이 망가져서 죽게 되면 그 친구가 내 콩팥 하나 줄게, 이 정도 관계라면은 이건 뭐 정말 뭐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가까운 관계가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나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콩팥 하나를 떼서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생명을 드리는 거, 그걸 순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순교라는 죽음이야말로 주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거죠.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건데, 베드로는 순교의 죽음을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 고대 교회 시대에는요, 순교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의 성도들, 우리들의 신앙 정서로 잘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 로마 시대 때 그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 순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오라는 분이 계시죠. 이 안디옥은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 사도를 바나바와 함께 파송했던 바로 그 안디옥이죠. 이 이그나티우스는 그 2세기 넘어가는 그 초입에, 고무렵에, 1세기 말에서 2세기 넘어가는 고무렵에 안디옥의 감독, 요즘식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생애에 대해서 뭐 알려진 게 잘 없어요. 그러나 이분이 7편의 서신을 남겼는데, 이분이 로마로 가면서 보낸, 로마 교회 보내는 서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속에 보면은 이제 그분이 체포돼 가지고 끌려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로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이그나티우스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명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는데, 이그나티우스의 편지가 이거예요. 형제 여러분, 나를 살리려고 애쓰지 말아주세요. 그냥 나를 가만히 놔두어서 내가 순교의 제물로 내 사모하는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제발 나를 그냥 가만 놔두세요. 이런 내용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 뒤에 가보면 맹수가 나의 몸을 움켜가지고 내 뼈가 부서지는 그 소리, 그게 다 주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하면서 아주 적나라하게 쓰고 있어요. 그 이그나티우스의 그 로마 교회 보낸 편지를 읽어보면은 정말 깜짝 놀랄 감동 같은 걸 받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했구나. 오히려 구명운동을 하는 이들이 그걸 방해하는 이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만큼 그 순교라는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날은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늘 이런 기도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 언제 저의 죽음의 순간이 오는지, 제가 어떤 방식으로 주님 앞에 가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죽고 살아남는 방법은 없잖아요. 다 한 번은 죽는 거니까 죽을 바에는 추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 높이면서 죽게 해 주세요. 그런데 평화로운 상황에서는 순교 같은 게 없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순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나? 최소한 우리가 지켜야 될 죽음의 모습은 믿음의 죽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죽음은 몇 가지 요소가 그 속에 있어야 되겠죠. 우선 죽음의 순간이 다가올 때 공포에 질려가지고 벌벌 떨지는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담담함이 그 속에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꼭 있어야 될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죽음이 나의 생애 멸망으로 끝나는 종결 지점이 아니라 나는 이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내 평생 사모하던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초청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죽음이 되려면 우리가 떠나고 남는 이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죽음을 본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는 거룩한 자극을 주는 죽음이어야 되는 거죠. 그 권사님, 그 집사님 하늘나라 가시는 모습을 보고 난 정말 분명히 천국이 있다는 걸 알았어. 그분을 보니까 나도 주님을 더 잘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 이러면서 남는 자들에게 신앙의 자극이 될 수 있다면 그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준비된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이 오면 담담하게 하늘나라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그 순간을 맞이하면서 남아있는 이들에게 믿음의 위대함을, 영원한 생명의 세계 위대함을 남겨주고 갈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아름다운 죽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살기 위한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잘 죽기 위한 기도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리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그 기도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청춘 남녀들이 결혼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이런 얘기가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도 결혼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궁극적 결혼은 이 땅의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라는 것이,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고 할 때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문에서 기다리고 있는 주님을 만나는 거, 그게 우리가 주님께 시집가는 것과 비슷하다면
그 순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의 긴 설교가 끝난 이후에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과 군중들이 그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져서 그래서 순교하시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늘을 우러러 보는데 주님이 서서 계신 거, 사랑하는 스데반을 기다리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떠날 때 우리도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뵙는 그 영광 속에서 주님의 그 품에 안길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주신 그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잘 살기 위한 기도 더하기 잘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 되기 위한 기도를 꼭 드려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이 베드로의 죽음은 어떤 모습의 죽음일까요? 그게 18절 말씀에 나오는 것이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젊어서 그리고 늙어서 이렇게 대조돼서 나오죠. 젊었을 때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거죠. 근데 늙고 나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요즘 우리도 그렇잖아요. 연세가 80, 90 되셔서 거동이 불가능하시고 혼자서 식사가 잘 안 되고 혹은 치료가 필요하고 혹은 정신적으로 좀 혼미하시고 그러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가족들이 어떤 병원에다가 우리를 입원시킬 때도 있고, 어르신들 요양병원 같은 데 많이 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굳이 순교와 연결시켜 생각하지 않아도 늙어서는 남이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는 말, 그게 생각이 나는 이 대목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그게 아니죠.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릴 것이다. 팔을 벌린다는 게 뭐가 연상됩니까? 베드로가 세상 떠나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걸 연상하게 하죠. 팔을 벌리고 형틀에 묶이는 건 십자가 아닙니까?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끌려갈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이 십자가의 순교일 것을 예수님은 암시하시는 겁니다. 그 터툴리안의 글과 오리게네스의 그 교부들의 글을 종합적으로 보면 여러분 쿼바디스라고 하는 생케비치의 소설이 생각나실 텐데, 그때 베드로가 로마시를 떠나죠. 핍박이 막 거세지니까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님 당신은 여기 계시면 안 되고 교회를 지켜야 되고 양떼를 보살피셔야 되니까 일단 몸을 좀 피하셨다가 다시 오셔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로마를 떠나는데 벗어나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 소설에 묘사되어 있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 그에게 물어보시잖아요. 베드로야, 내가 어디로 가느냐? 그게 쿼바디스 도미네 아닙니까? 내가 로마를 벗어나서 떠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주께서 네가 떠나기 때문에 내가 로마로 가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려고 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충격을 받고 돌아섰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터툴리안이라는 교부의 글 속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해요. 제가 직접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그리고 오리게네스라는 교부의 그 글 속에 이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그래서 이제 교회 전승 안에서 베드로 사도의 죽음이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로 때 바울 사도도 순교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너 끌고 갈 거야, 네 팔을 벌릴 거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거야, 이래서 죽음을 말씀하는데도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반응이 담담합니다. 무슨 충격을 받거나 겁에 질리거나 그런 반응이 아니에요. 오히려 담담한 채로 베드로의 호기심은 자신의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요한의 미래에 오히려 관심이 더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밑에 말씀 19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죠. 요한은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이렇게 묻던 자로다. 여러분 요한은 12명의 제자 중에 나이가 제일 어렸다고 알려지고 있고,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그냥 막내처럼 예수님 품에 턱 이렇게 기대 누워가지고 만찬을 먹기도 했던, 예수님이 정말 사랑했던 제자라고 이제 알려지는데, 베드로가 정말 알고 싶은 건 21절에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주님, 요한은 나중에 어떻게 될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 앞에 사실은 어떤 반응이 있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사람들이 너 늙은 다음에 네 팔을 벌리고 네가 원하지 않는 대로 띠띠우고 끌고 갈 거다, 데려갈 거다, 이렇게 하시면 이게 자연스러우려면 베드로가 깜짝 놀라야 되죠.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으면서,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험한 꼴을 당한단 말입니까? 아니 제가 그렇게 죽는다고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얼굴색이 변하고 겁에 질리고, 그래야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근데 어떻게 된 것이 마치 남의 얘기 듣는 것처럼 베드로는 자기 미래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냥 덤덤한 거예요. 덤덤하면서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서 요한의 미래에 대해서 오히려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지금 남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상황이 아니잖아요. 방금 예수님은 베드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데, 그럼 남 생각할 겨를이 있을까요? 내가 지금 죽는다는데. 마치 뭐와 비슷하냐 하면은 병원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오래 못 산다고 말했어요. 당신 길어야 한 2달 살겠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지금 나오는 길인데, 아까 그 기다리는 의자에서 내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따 그 사람 나온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래오래 살 거라고 하던데요. 아 그래요? 잘 됐네요. 그러는 것과 비슷해요. 방금 전에 그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는 얼마 못 살 거라고 그랬는데 거긴 관심이 없고 딴 사람 오래오래 잘 살 거라고 한 걸 두고 기뻐하는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반응은 아니죠. 정상적인 반응 같으면 내 옆에 앉았던 다른 환자, 그 사람이 오래 살든지 조금 살든지 아무 관심이 없고 내가 오래 못 산다는 거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막 울면서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베드로의 반응이 좀 특이하죠. 이건 왜 그런가? 여러분 그것은 베드로가 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갈 때 그가 둔했으면 그냥 거기 가만히 있었겠죠. 근데 베드로는 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저항해봤어요. 그죠?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치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나중에 은밀하게 따라가서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에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 계실 때 멀찌감치 불 쬐면서 이렇게 있다가, 그리고는 계집 아이가 당신도 그 한패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결코 둔감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때는 확 이렇게 정의감이나 용기가 솟아나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때는 겁에 확 질리기도 하는 아주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한 다음에는 가서 숨지 않았습니까? 그죠? 가서 숨었어요. 여러분 그가 숨은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겁에 질려 숨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그래서 문을 닫아 걸었다. 그랬던 베드로예요. 두려워했고 소녀 앞에서도 겁에 질려서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그런 베드로예요. 근데 그런 베드로가 오늘 너 죽는다, 그것도 십자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덤덤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옛날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변했어요. 변해. 그 3번이나 모른다고 말할 때 그 베드로가 아니고 지금 이 장면의 베드로는 딴 사람처럼 변했어요. 그때는 떨었는데 지금은 담대해졌고, 그때는 비겁했는데 지금은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연약한 베드로였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주 강한 마음을 가진 베드로로 바뀌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설교의 마지막 주제에 접근했는데 무엇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는가? 무엇이 그를 죽음을 말씀하는데도 충격을 받거나 두려워 떨거나 도망가지 않고 그 상황을 덤덤히 다 받아들이는 강한 사람으로 그를 변화시켰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답이 딱 하나예요. 그것은 그의 가슴 속에 사랑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사랑.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생각했죠? 15절부터 17절까지 그 석절, 예수님께서는 그와 사랑의 문답을 나누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연거푸 3번을 물으셨고,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제 그의 가슴 속에는 주님을 향한 거짓 없는, 억지로 쥐어짜낸 것이 아닌 우러러 나오는 참 사랑이 가득 차 있었어요. 사랑하게 되자 두려움은 사라졌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자 모든 비겁한 마음, 전에처럼 도망가 숨던 그런 게 다 사라졌어요. 사랑하게 되니까 이분을 위해서 죽는 거 그거 당연하지, 이런 마음으로 바뀌게 됐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 생명을 내줄 수 있습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식에게 모든 걸 내줄 수 있는 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사랑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사랑이 우리를 가장 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순수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어떤 사람이 주님을 알기 시작을 해서 맨 마지막에 도달해야 될 마지막 절정의 단계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1장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갈릴리의 어부 시몬이 여기 요한복음 21장에 와서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무르익었다고 그랬죠. 1장에서 출발해서 21장, 그가 걸어온 신앙의 그 여정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도착해야 될 곳이 바로 이 주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 자리인데, 사랑하되 어느 정도 사랑하냐 하면 조금 사랑하다가 힘들면 도망가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 당신을 위해서라면 나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되는 방법으로 죽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의 수준에까지 도달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죽음을 말씀하니까 여러분, 죽음 얘기를 하면요 마치 인생을 리셋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앞에 있었던 모든 건 죽음을 이야기하는 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아까 병원에 간 환자 얘기를 했지만 어떤 사람이 막 고심하면서 어디다 투자를 해야 수익을 좀 더 올릴까, 누구한테 꿔준 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까, 이것 때문에 하루 종일 머리가 아프고 몇 날 며칠 고민하던 사람이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왜 이제 오셨어요? 그러면서 너무 늦었어요. 당신 삶을 정리하셔야 되겠어요.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 집에 가서 어디다 투자할까를 생각할까요? 그 이전에 그를 복잡하게 만들고 때로는 기쁘게 만들었던 그 지난 세월의 모든 게 그냥 지우개로 싹 다 지우는 거예요.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지고 단 하나의 관심만 남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죽음이라는 주제는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었던, 마음 아프게 만들었던, 기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걸 순식간에 싹 다 없애는 거예요. 책상 위에 이런 책 저런 책 메모지 뭐 잔뜩 쌓여 있었는데 죽음 그게 딱 오면 책상 위에 걸 다 쓸어버리는 하얀 종이 하나만 올려놓는 것과 같아요. 그게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공포로 다가온 게 아니라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다가온 것은 그가 변했기 때문인데, 강한 사람으로 변한 것인데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킨 것이었어요. 저는 우리도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있고 어떤 용기도 낼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는 건 다 거짓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서 하는 건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10,000원을 헌금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그저 뭐 형식적으로 늘 하는 거니까 또 그저 뭐 이건 내야 되는 거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주님께 별로 영광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 정말 주님 사랑해요. 억만금이라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어려워서 지금 주머니에 있는 전체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시죠? 주님, 이거는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때묻지 않는 사랑으로 그 물질을 드린다면 과부의 2렙돈 헌금을 기뻐 받으신 주님께서 그를 통해 영광을 얻으실 것이, 관건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저는 늘 목회를 하면서 이 문제로 인한 많은 고심을 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너는 왜 목회하냐? 다른 거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종종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뭘 했을까를 상상해 볼 때가 있어요. 우리 딸들이 종종 저에게 아빠는 사업을 했어도 못하진 않았을 것 같아,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업가 기질이 있나? 여러분이 보실 땐 제가 돈깨나 벌었을 것 같습니까? 부산 국제시장에 아내 따라갔더니 그 상점 주인께서 저를 보면서 사장님 돈 많아 보이신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있어 보이나 봐요. 제가 내가 목사 안 됐으면 뭐 됐을까? 글쎄요, 제가 대학에서 사회학을 공부하고 뭐 사회 문제 관심이 많았으니까 글쎄 신문 기자 같은 거 뭐 했을는지 모르죠. 한국 갤럽이라고 여론조사하는 그 갤럽 여론조사 그 아시죠 여러분? 선거 때만 되면 바빠지는. 제가 이제 졸업하면서 갤럽에 가서 취직하려고 시험을 쳐서 붙었던 적도 있었는데, 그럼 지금쯤 제가 계속 거기 있었으면은 글쎄요, 이런 대통령 선거할 때 제가 뭐 그런 거 조사해가지고 그 사회조사 방법론 그런 거 이제 배우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여론조사를 하는지, 통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래갖고 뭐 윤석열 씨가 안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텔레비전에 이렇게 얼굴 내밀고, 그래서 그런 거 했을까, 뭐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언젠가 저희 부모님 살아계실 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약간 비웃으면서 깡통 찼을 거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목사로 택했는데 딴 거 해갖고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여튼 목사가 됐잖아요.
좀 많이 생각해 보는 게 이겁니다. 그럼 왜 목회를 왜 하냐 도대체? 딴 게 아무것도 안 돼서,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목회하는 건가?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 주님만이 아시는 건데, 이걸 뭐 어떻게 잘해가지고 성과를 좀 내서 그래서 무슨 교회가 뭐 좀 커지고 그래가지고 와, 그 목사가 목회를 잘한대 이렇게 박수 받고, 그거는 뭐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결국 대답은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주님, 이거는 그냥 뭐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시간 때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는 설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락교회 성도들이 이 부족한 목사의 설교지만 이걸 들으시고 주님을 더 잘 믿게 되는 열매가 되는, 그걸 위해서 하는 설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점점 많이 하게 돼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내가 영락교회 재직으로 안내위원이 되고 여전도의 남손교회 가서 같이 하고 재직 부서에 섬기고, 내가 뭐 교회에서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뭘 하든 내가 물질을 조금 드리고 어떻게 예배하고 섬기는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든 것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게 되게 해주시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셔서 두려움 없이 어디 가서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사람들이 뭐라고 욕해도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속에 샘솟게 하여 주시고, 그게 이제 영락교회 성도들의 영적 정체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그 18절 말씀이 이루어졌겠죠. 늙어서는 사람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다. 띠를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고통받으며 그 몸에서 흐른 피가 방울방울 땅에 떨어지면서 그렇게 매달려 고통받을 때 베드로는 얼굴이 찌푸려졌을까? 그는 아마 오래전 몇십 년 전으로 추억의 여행을 떠났을 거예요. 로마에 매달려 있는 베드로지만 그의 영혼은 갈릴리 그 디베랴 바닷가로 가 있었을 거예요. 주님, 그때 그 말씀하시고 몇십 년 세월이 흘렀네요. 그때는 제가 젊었지만 지금은 제가 늙었습니다. 그때 말씀하셨죠.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다니지만 늙어서는 이렇게 될 거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저 지금 팔이 벌려졌고 주님을 위해서 이미 제게 먼저 생명을 주신 주님께 이제는 저의 생명을 올려드립니다. 그때 배신자인 저를 찾아오셨고 숯불 피워서 생선 구워 조반 먹이셨는데 몇십 년 지났지만 저 그 생선 맛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날 주님을 사랑한다고 3번 말했는데 이런 모습으로 그날 고백한 저의 사랑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해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그 디베랴 바닷가로 그의 영혼이 가 있지 않았을까.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을 떠올리면서 그의 마지막 순간을 주님께 드리고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게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의 품에 안기신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얼마나 더 이 땅에 살는지 모르지만 그 남아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끄트머리에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죽음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살아있는 과정과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 원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서 어디 가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주님 영광 위에 살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 또 하나의 베드로가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삶과 사랑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가는 그 모습까지도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는 마지막에 순교의 제물로 자신을 주님께 드림으로 그 사랑의 고백이 거짓이 아닌 참이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도록 비겁했고 겁이 많던 그를 강하게 만든 건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니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오 주여, 저희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회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락교회 교역자 모두가 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회하게 하시고 성도 모두가 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런 복을 주셔서 잘 믿고 잘 살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죽음을 맞이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